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허그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살아가는 여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덕분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묵상집과 함께하는 사순절 8일차 오늘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새해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정 비결이나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타로나 점집을 기웃거린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심지어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손에 어디로 가면 되는지 모두 다 그려져 있는 완벽한 지도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조차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손에 지도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 6월 28일 교장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에게 전화를 받고 책을 써보자는 첫 연결이 되었다고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대표님으로부터 주마중에서 예시로 저와 연결된 사연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톡을 나누었습니다. 체감되는 응답으로 책을 써보자는 꿈 같은 일이 현실화가 된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주마중 식구들에게 저와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허그엘 채널도 소개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제가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언제 방송이 될지는 차마 묻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인데요. 6월 28일 책을 내자는 전화를 받고 그 사연이 주마중에 소개된 것이 7월 17일 주마중 에피소드 484 썸네일의 제목이 9년 된 하나님의 계약서였습니다. 방송될 날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첫 2주 동안 보였던 저의 모습은요. 기쁜 것이 아니었고요. 완벽히 초조함이었다가 손꼽아 기다리는 기대감이었다가 오늘도 아니네 라고 하는 실망감까지 말 그대로 시소탁이었습니다. 저도 오래된 주마중 식구이지만 보통은 강의를 하러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7시에서 아침 9시 사이에 주마중을 듣거든요. 그런데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니까 첫 일주는 5시만 되면 거의 처음 듣다시피 기다리는 거예요. 저의 완벽한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제가 스스로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저 자신을 속상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미래의 일을 모르게 하신 이유가 다 있으시네요.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도대체 뭘 기대하기에 이렇게 감정에 널뛰기에 시소타기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참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넓고 큰 그릇으로 빚어 주세요.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이 좋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다 위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 빛도 없는
문자 그대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는 선박은 항로를 안전하게 선택하도록 불빛과 형상, 음파나 전파로 위치나 장애물이 있음을 등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등대의 중요한 기능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것이 세세하게 그려진 지도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나침반만 지어 주십니다.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다소 느리게 둘러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죠. 누구랑 가느냐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이 어디이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여정에 놓여진 장애물, 발 밑에 있는 돌부리도 피하도록 내가 내딛는 발걸음 바로 앞을 비춰주는 내 발의 등이 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웅덩이를 피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안전한 길이 맞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의 끝이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가고 있음을, 천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비춰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8일차 말씀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쓴 시로 오늘의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시인데요. 제 책을 읽으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제가 읽어드리는 시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80대, 90대의 은퇴 목회자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했던 날 그분들에게 받은 감동으로 썼던 산문시입니다. 그 나이까지 제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의 제가 드리는 고백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시입니다. 제목은 완주자의 노래입니다. 비틀거린 적도 있었어요. 아니,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가장 튼튼한 밧줄로 끌어주셨습니다. 흘낏 다른 곳을 쳐다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 한 걸음 내딛기도 했었죠. 하지만 바로 눈앞에 장애물로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비틀거렸더라도 다른 곳을 쳐다보았더라도 제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성령님의 안아주심에 늘 감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좁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바닥에 깔린 꽃으로도 나를 향한 시그널을 주시기 바쁘셨던 아버지의 수고하심 황송하게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각 관절도 무뎌지고 나서야 손톱만치 가늠이 되니 내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잠을 잘 때조차도 한눈 팔며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도 눈물조차 메말라 울지 못하고 있을 때도 늘 가르쳐 주시고 중보해 주신 성령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곧 천국에서 부모님, 친구들, 먼저 보낸 배우자까지 만날 수 있을 테지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안아주실 아버지의 품이 너무 그립습니다. 내 남은 숨이 아버지께 드릴 찬송이기를, 내 남은 발자국이 주님께 드릴 선물이기를, 내 얼마 남지 않은 생명조차
성령님께 드릴 기쁨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느리고 서툴러도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늙은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미래를 모두 알려주지 않으시는 배려 깊은 사랑을 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말씀을 사랑하게 도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허그일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저를 풍요롭게 하는지 나누게 하심도 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정을 말씀 묵상을 통해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옥을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며 느낀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오늘 3시부터 달리다 굼을 진행하기 위해 저는 구티비 방송국으로 가게 됩니다. 생방송 중에 성령님께서 가득 임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시간이 되도록 기억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를 선포합니다.